오늘은 이사야 35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으로 보라 하나님이 오신다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범죄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오랜 세월 노예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나라가 망한 그들은 거대한 제국에 맞서 싸울 용기도 힘도 잃어버렸고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마저도 닫아버렸습니다. 나의 실수와 잘못으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징계와 심판은 하나님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회복과 구원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은 아무런 소망 없이 심판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어떤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방적 행위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은 아무도 꿈꾸어보지 못했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경이로운 일이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고 꽃이 만발하며 사막이 갈멜과 샤론의 기름진 목장처럼 아름다울 것이며 슬픔과 탄식 소리만 들리던 땅에서 즐거움과 기쁨의 소리가 들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안 못 보는 자들이 보게 되고 다리 저는 자들이 걸을 것이며 귀먹고 말 못하는 자들은 듣게 되고 노래를 부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죽음의 광야가 살아나고 저주와 심판 아래 있던 사람들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4절을 보면 보라 우리 하나님이 오신다고 반복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원수들에게 보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너무나 오랜 포로 생활 속에서 좌절과 절망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버티고 견뎌낼 기력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겁에 질려 있습니다. 감히 일어설 용기와 힘은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겁내다는 원어의 뜻은 서두르다입니다. 어떤 일로 해오리바람처럼 마음에 불안이 일어나면 생각보다 몸이 먼저 달려나갑니다. 냉정하게 주위를 둘러보며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 확인해 볼 여유를 잃어버리고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 무작정 이리 뛰고 저리 뛰다 보면 공포심만 더욱 커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나중에는 자신을 폭발시켜 버립니다. 고양이 앞에서 겁에 질려 얼어붙은 쥐와 같이 두려움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마비시켜서 신앙의 기본 원리나 배운 말씀들이 전혀 생각나지 않습니다. 이 순간의 긴장과 스트레스를 깨는 힘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계셔. 그리고 너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어. 절망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조금이라도 기댈 수 있는 한 사람만 있어도, 내 이야기를 들어줄 한 사람만 찾을 수 있어도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혼자 넋두리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죄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유배지에서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약속을 받았지만 실제로 믿고 고국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고 90% 이상은 바벨론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나 오랫동안 현실에 사로잡혀 희망이란 꿈도 꾸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현실을 부정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가망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놀라운 일을 약속하셔도 그 말씀을 받지 않으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먼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다.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던 그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죽음에서 생명을 일으키시는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실수가 없으시며 자신이 구원한 백성은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끝까지 돌보시고 책임지시며 결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복받는 길은 지금까지 그들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고 말씀이 기억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도움을 청해야만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기까지가 내가 깨어지고 낮아지고 나를 비우는 시간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실제 그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시려면 진작 하시지 포로가 되어 실컷 고생한 후에 이제 하실까? 만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중에 누가 병으로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새 일을 창조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변함없는 나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생사의 기로를 헤매는 상황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희망이시며 도움이십니다. 살아도 주 안에 있는 것이고 죽어도 주 안에 있는 것이라면 결국 살고 죽는 것에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어떤 형편과 조건이라도 주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언제나 그리스도인의 답이 아니겠습니까? 형편과 조건에 매달리는 것은 내가 어떻게 될까에 집착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되는가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내 능력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할 일은 키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키가 작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더 높여드릴 수 있을까? 그 상황에서 내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과 조건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되는가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에게 유익이 될까? 저렇게 하면 하나님께 손해가 되진 않을까?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내가 매달리고 결정해야 할 문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게 아니라도 내가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셨다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려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요? 그것이 내게 고통과 수치가 되지만 그 수치까지도 사용하셔서 주님의 큰 그림 속에서 나를 만들어 가시려는 주님의 은혜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는 예기치 못한 아픔이 찾아왔습니까? 여러분들이 쌓았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그런 순간들을 겪고 있습니까? 그때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을 주실 거야. 내가 알지 못하는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바꾸실 거야.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에서 나오는 믿음입니다. 질병이든 실패이든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과 조건을 바꾸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고통 속에 있어도 그것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나타낼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임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는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낙심과 절망 속에 있는 분들에게 이 찬양의 가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라는 찬양입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던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